첫 번째 시작을 박정희님의 바뀌어도 나 기도하리라는 제목의 기도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을에 적은 시인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어느덧 추수할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린 열심히 일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미처 행하지 못한 주님의 명령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거린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칠 때가 많습니다. 영육간에 아픔이 있는 자를 찾아 위로해 주라고 하셨건만 내 아픈 가슴만 쓸어안고 사느라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건만 성경책에 빨간 줄 긋는 행위 외에는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도 생활비가 모자라 어쩔 수 없노라 변명하며 슬쩍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래서인가요? 우리 마음은 왜 이리 빈곤하고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셔도 목마른 사슴처럼 이 세상이 채워주는 그 무엇으로도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인내의 하나님, 이렇듯 아무런 행위도 드리지 않고 살아왔으면서 나무리 집 곳간에 가득가득 쌓인 성령의 가만히를 보니 부럽기만 합니다. 은총의 하나님, 지금까지는 명령을 어기며 살아온 어리석은 목자였지만 내년 추수 때만큼은 절대로 배고픈 자가 되지 않고 가득 쌓아놓은 곳간의 주인이 될 각오를 하며 살게 하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 집에 쌓을 곡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추수의 계절 가을은 이처럼 일꾼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확신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확신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분열된 이 세상과 인류에게 화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은 십자가의 신비가 맺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이 화목의 비밀은 인간의 죄악과 미움을 자기 것으로 대신 지는 그 자기 희생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렇기에 화목의 직책이 성도와 교회가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해 갖는 첫 번째 사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에게 고용된 일꾼이 아니에요. 여기 1절에 보시면 6장 1절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변혁적 정체성은 그에 상응하는 신앙을 내포합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을 바르게 알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일이 은혜 먼저이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고 하면 은혜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시험 드는 사람을 봅니다. 왜 그래요? 은혜 먼저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가 우선이에요. 은혜 받고 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시험 들지 않은 건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그들에게 상처를 안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는 여기서 맞춰도 사실 됩니다.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해놓고 내용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6장 1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구원 사역을 펼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일에 참여시킴으로 행사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은
동등한 자격과 능력의 조화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 비움과 겸허 안에서 발생되는 은총의 초대입니다.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엄청 감사한데 나같이 부족한 인생과 함께 일하자고 어깨동무 해주시면서 다가오시는 바로 그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행동의 의지적 변화나 윤리적 실천의 동기가 우리들 인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추악한 인생들이 어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총의 행동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듣는 말이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자주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써주셨으면 하는 아주 좋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선물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얼마큼 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더라. 그냥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용서, 사랑이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흔히 말로 주고받는 것처럼 그저 말에만 머물고 또 우리 마음에 좋은 감상으로 간직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오늘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는 이미 마카리오인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말씀했고요. 그 복을 누리고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보다 유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은혜가 이끄는 새로운 삶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의 유지. 은혜의 유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화목의 직분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5장 20절을 가보십시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그 앞에 17절 2절의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은총의 선물임을 말씀하면서 나아가서 죄인과 화목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시는 화해자가 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을 선물로 받고 그 안에서 새롭게 자라가는 우리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생활 공동체 안에서 화해를 도모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던져 기꺼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는 희생을 통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 화목 없다. 화목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희생입니다. 희생. 많은 군사들이 스위스를 공격할 때 온 나라가 이 적들에게 유린될 위기에 처했어요. 농민들은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노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자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농기구나 몽둥이를 들고 그 산에서 계곡으로 다 몰려 나왔어요. 그러나 적들은
잘 훈련받은 군인들이기에 대열을 유지하며 착착착착 진격을 합니다. 잘 훈련된 이 병사들은 민초들이 막아서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적들의 대열을 깨트려야지 저렇게 뭉쳐있으면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활을 쏴보기도 하고 공공을 던져보기도 했지만 대열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아요.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사람들 사이에 낙심이, 탄식이 넘쳐나는 순간에 행색이 초라한 한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아놀드 윙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외쳐요. 산 너머에 내 집과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나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가 할 일을 합시다.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위스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외치고는 그는 대형을 향해 뛰어듭니다. 자유를 외치며 맨손으로 뛰어드는 그를 향해서 적들이 창으로 찌르기 위해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창으로 난도질을 하는 동안에 이 흐트러진 대열 속으로 스위스 농민들이 뛰어들어서 그 군사들을 괴멸시키고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아놀드 윙클리드의 그 죽음이,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자유도 마찬가지고 죄로부터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참회와 구원의 길이 주님의 희생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이 화목을 위한 희생, 두 번째 은혜인 거죠. 이 화목을 위한 희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인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를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전도 사업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손가락질 받지 않게 살자는 거예요. 전도한답시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신자 결실을 하려면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위한 은혜의 도구, 은혜의 전도자로 세워줍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세상의 생명의 향기, 의의 나무가 되어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은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수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고 그 은혜가 느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있다고 하면 복음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행실에 부끄러움은 없는지. 네? 오늘 여러분 전도티 입고 왔는데 전도티 입고 떳떳하게 나는 신월지혜교회 교인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자신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 진실한 신앙이 맞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돼요. 스펄전 목사는 위선적 신앙을 빗대어서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이 없는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도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가뭄이든 그 강릉에 예를 들어서 먹구름이 잔뜩 꼈는데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그냥 거쳐졌다고 하면 그 먹구름이 얼마나 많은 삿대질을 받겠습니까? 네? 물 없는 개울이 얼마나 많은 탄식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까? 위선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용과 흉내, 위선은 그냥 연극일
연기일 뿐입니다. 위선자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명예만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외양은 마치 화려한 양장본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형편없는 책들처럼 내적인 면을 소홀히 하고 외적인 면에 더욱더 관심을 쏟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 위선자의 특징은 남에게 대해서는 신랄한 만큼 비판적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기만큼 관대하다는 거죠. 아무리 금욕적 생활과 경건한 외모로 신앙이 빛 좋은 허물을 쓰고 있어도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서 발화하는 이 위선의 싹을 애초부터 뽑아버리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좋도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신용과 모양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은혜를 견고한 진실함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새지 않는 튼튼하고 깨끗한 바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싸가지가 아니라 거룩한 바가지입니다. 은혜를 듬뿍 담은 신령한 바가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세상이 원할 때 그 은혜의 복음을 쏟아놓으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아는 일꾼으로 세워줍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셔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나는 말씀이에요. 어깨 착 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총은 이처럼 우리로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비밀의 부요함을 누리는 일꾼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는 삶의 비밀 곧 참된 생명과 기쁨이 그저 눈에 보이는 감각적이고 외적인 환경이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내적이고 영적인 풍요함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은 좀 어려워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며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건이 되도록 우리는 더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같은 이야기 하나를, 영화 얘기 하나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부드러운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만 아니라 남자들과 마찬가지. 한번 잘 들으셔요. 부드러운 긍휼. 서로 정반대의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이야기예요. 남편은 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술과의 싸움에서 그만 지고 말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내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 남편이 전사를 하게 되는 바람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태중에 아이를 배워놓고 나가서 그래서 유복자로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젊은 미망인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맥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녀는 그 남편을 원망하지 않아요. 늘 조용히 상냥하게 오래 참으며 제목처럼 부드러운 긍휼로 하나님이 그녀의 남편을 다루어 주시길 소원하면서 늘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남편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요. 그 남편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만져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걸 믿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거죠. 이야기는 이 맥이 우울증의 발작과 함께 밖으로 뛰쳐나가서 술병을 산 다음에 소형 트럭을 몰고 가는 그런 장면으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남편은 그렇게 뛰쳐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 아내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를 놓고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그 말씀에 남편의 이름을 넣어서 그 남편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말씀으로 담아 선포하고 있어요. 남편이 밤늦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나는 술을 샀지만 다 쏟아버렸어.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 그 선포를 끝으로 그는 거기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살게 됩니다. 아내의 기도를 통해, 아내의 사랑을 통해, 긍휼과 섬김을 통해 변화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부드러운 긍휼로 남편을 주님께 인도한 한 여인의 아주 단순한 이야기. 마지막 장면에서 맥은 그의 어린 의붓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부드러운 긍휼. 여러분, 정의는 긍휼로 조절이 되고 긍휼은 부드러움으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백성, 특별히 화목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저도 참 어려워요. 한 번 더 긍휼, 한 번 더 긍휼을 곱씹지만 자꾸 사람이, 상황이, 환경이 자꾸 무너지게 하고 갉아먹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또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어야지요.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좀 줄이고 우리의 동정심을 좀 늘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자주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 덕에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은 너무도 아름답게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거룩과 균형을 이루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입니까? 예? 우리의 허물에 대해 우리를 심판할 모든 이유를 많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은혜로, 또 한 번의 은혜로, 또 한 번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용서로 충만한 그 긍휼은 사랑으로 가득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함께 일하자. 함께 일하자. 내가 가진 긍휼과 자비로 너희도 나와 함께 일하자.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세상의 일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직분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와 긍휼로 우리 하나님과 열심히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께서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참아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당기 어려운 은혜인데 함께 일하자. 함께 일하자. 그러면서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많이 부족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서운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에 매여서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은혜로 능력으로 일할 일을 세상의 사고와 이해로 그렇게 얼그러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잘 일하는 부드러운 긍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가 사랑의 시작인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